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이단은 뭡니까? 가장 큰 이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는 게 가장 큰 이단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단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은 우리 신약 교회의 최초의 이제 공회,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이 교리를 결정하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이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이 공회이기 때문에 이 15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바울이 1차 이제 복음 선교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장 1절로 보니까 유대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만일 너희가 모세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므로 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15장 1절을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은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도 별도로 서신을 배포했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히브리서도 역시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니까 유대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이단이 누구냐?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 그래. 예수님을 믿는 거 좋긴 한데 그래도 모세 율법, 모세 관례를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뭐 그게 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지금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바울과 이 바나바 사이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서로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지금에 와서야, 우리 시대에 와서야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성경의 교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잘 정리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비로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복음이 전해지긴 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긴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 그리고 또 앞으로 성령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어때요? 하나하나 이제 첫걸음 이제 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정말 어려움과 연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이 참 신앙의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토대를 닦아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바울 시대 때나 지금 이 사도들 시대 때는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복음을 도대체 이방들에게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어때요? 명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베드로도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아직도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전해지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게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나 사도들조차도 어때요? 잘 정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15장 1절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어때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는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당연한데 하지만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진짜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 이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바나바하고 바울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게 굉장히 의견 차이가 있고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때요?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럼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랬다. 그러니까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 속 보면은 여러 공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 또 16세기에는 루터의 이신칭의 등등 우리가 또 신조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초기 교부들이나 속사도 시대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여러 기독교의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 어떤 합의를 보기 위한 공회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공회가 뭐냐?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회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뤄질 문제가 뭐냐면 이제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은 자들 중 몇몇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초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여전히 유대교 회당에도 가고 교회 모임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도들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직 명확하게 유대교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공회를 이제 서서히 거쳐가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는 우리 유대교가 그동안 지켰던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관례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때는 벌써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정말
그런가 아닌가 아직 긴가민가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6절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려고 모였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예예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율법을 플러스 내 믿음이 같이 해야 그럼 구원받는 건가? 이런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첫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8절에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자,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서도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방인들도 그 어떤 아무 조건도 없이 믿음으로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목격했고 베드로 자신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이것은 그들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의 무거운 짐, 이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우느냐 하고 정당한 어때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실 맞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뭔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뭔가 많이 바치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율법을 그냥 부지런히 지켜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가. 그 당시 유대교가 다 이런 데 물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요. 자유. 근데 여러분, 이방 종교 보십시오. 이방 종교요. 힘들어요.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칠 안식교 등등 하나같이 다 뭡니까? 길을 쓰고 막 열심을 내서 뭔가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매번 뭔가를 해야 되고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되고 길을 써서 또 선한 일도 해야 되고 내 공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 하는 게 그게 과연 마음이 편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 마찬가지야. 안식교도 마찬가지야. 저들 다 행위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조금도 어때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자유가 전혀 없고 매번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받아들일까?
이방 종교도 그래. 이방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온갖 것을 갖다 바치고, 뭐 상을 차리고, 온갖 의식을 막, 요란하게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노예생활이에요, 노예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당장 청주교부터도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꿈도 못 꾸고 다 연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연옥에서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많은 중보와 뭐 선행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최대한 연옥에 있는 시간을 짧게 하고 성인의 공로를 의지하고 마리아의 또 도움을 얻고, 그러니까 천주교부터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종교라는 게 그래. 종교라는 게 좀 사람을 좀 마음 편하게 하고 뭐 좀 그래야지. 이거는 매번 뭘 갖다 바쳐야 되고, 매번 뭐 온갖 의식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뭐 오만 별짓을 다 하면은 그딴 종교 뭐하러 갔습니까? 안 갖는 게 차라리 편하지. 그러나 사람은 또 이 종교가 없으면, 이 사람은 종교심이 있잖아. 그게 없으면 또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매번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기어코 자기의 구원, 어쨌든 신에게 도움을 받고 뭐 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온갖 힘들고 그러한 짐을 그럼 그들에게 해야 되느냐 하고 베드로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유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온 무리가 어때요? 잠잠해서. 그래서 마침 이제 야고보가, 여기서 말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15절, 선지자들의 말도 이와 일치한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장막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지어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어때요? 이거를 구원론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갖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하고 야고보가 어때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이후로 또 다른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라는 게 뭐야? 이방인들한테, 야,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할례도 해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도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걸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도록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 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오기 전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그건 오지 말란 얘기예요. 오지 말란 얘기라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오라 그래. 술 먹어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술 먹으라 그래. 오히려 담배 피워도 교회 와서 담배 피고 다 오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전도할 때도 자꾸 이미 교회 오기 전에 뭐 끊어라. 그 누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오겠냐고요. 의외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가기 전에
난 아직도 이것도 해, 술도 먹고 못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 나중에.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잘못 전도하는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을 져요? 아니,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고 중생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기 전에 죄를 끊어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올 수 있겠냐고요. 의외로,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많이 가져요. 교회 가기 전에 이것도 이제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깨끗하면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씻겨주시고 그분의 속죄와 대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의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 때문에 고난받으셨잖아요. 교회는 바로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군가 전도할 때 그냥 오라고 하면 돼요. 그냥 술 먹고 와도 되고 담배 펴도 좋고 다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좀 다녀보라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오늘 이 야고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아니 그들한테 할례 받으라, 뭐해라, 모세 율법대로 살아라. 아니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겠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불필요한 장애물을 놓으면 안 돼요. 불필요한 장애물을 놓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초대교회 때도 그런 거예요. 이 자꾸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는 이전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다 해서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 받고 뭐하고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하고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어때요?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럼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 관례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후의 교회들이. 그럼 두고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교회가 행위로 구원받는 기독교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의 세 관점이 왜 이단이냐? 바울의 세 관점의 문제는 칭의의 문제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게 분명히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거고 바울 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관점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관점은 심각한 이단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세 관점이 다 맞다고 지금 저러고 돌아서고 있으니 거기다 또 충성으로 구원받는다니 결국은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란 말이에요. 결국은 유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바울의 세 관점이나 충성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라고 했잖아요. 믿으며.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지 언약 공동체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이신칭의가 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 엄연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대주의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지금 바울의 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믿고 그걸 가르치는 혹 목회자들이나 그 신학생들이 있으면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 사도행전 15장을 좀 똑바로 보고 읽으란 말이에요. 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열어놓으신 구원과 생명의 길을 항상 이상한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어때요? 장애물을 놓잖아요, 장애물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는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면 결국 어때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돼버리니까 아유, 난 예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가 인간의 공로와 충성과 노력과 행위로 만약에 돼야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거 애초부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그랬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구원은 그 어떤 조금도 우리 사람에게 어떤 행위, 충성, 헌신, 노력, 열심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계속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5장에 왜 이 내용을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앞으로 두고 이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또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죠. 사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유대인은 오랜 동안 모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의식과 율법, 사실 거기에 워낙 깊이 쩌들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와가지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거기에 전부 다 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서도 많은 대다수 유대인들이 어때요? 여전히 어때요? 성전의 제사의식, 율법의 행위, 내 공로,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때요? 인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오랜 동안의 습성이나 관습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렇다 쳐도 저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나중에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세력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빨리 성령의 영감으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심지어는 나중에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래서 지어진 거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교리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본성적, 태생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해서 뭔가 완성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이 근본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에조차도 내 노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합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이단 교리가 뭡니까? 알미니안 교리잖아요. 알미니안 교리지 않습니까? 그게 여전히 강력합니다. 강력해.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다 펠라기안이에요. 아니면 세미 펠라기안이에요. 행위예요. 자기 공로예요. 자기 노력이요. 우리의 전적인 부패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무언가로 내 죄를, 내 부패를
내 죄값을 내가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뭔가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5장 내용으로 이미 사도시대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 더 넘게 지금까지도 가톨릭은 어때요? 가톨릭은 엄밀히 얘기하면 가톨릭이 결국은 뭡니까?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결국 유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 유대주의자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저래서 가톨릭 천주교가 구원이 없구나. 그래서 없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 가서 거기도 교회고 거기도 하나님 믿고 거기도 예수님 얘기하니까 거기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1000번 만번 잘못된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잘 읽어보고 그것이 아니구나. 특히 갈라디아서 좀 읽어보고 그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미 사도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특히 유대주의자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 최초의 사입이 이단은 누구냐?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관례, 할례 이거 없으면 유대인들 구원받을 수 없어.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안 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때요? 당시 초대교회 극성을 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바나바도 외식했다가 바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린 그 행위를 이 베드로와 바나바도 하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냥 눈 감았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만큼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과 그분의 의로 은총이 어때요?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한번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돌이켰는데 지금에 와서 500년이 넘는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이게 다시 또 원점으로 또 갔어요. 또 갔다고. 그래서 이 바울의 세 관점이나 충성으로 구원받는 이런 그 세 관점에 기초한 이러한 그 말씀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 어디 가서 유튜브도 그렇고 어디 가서 바울의 세 관점에 이것이 복음이다. 사실 이것이다라고 한 어느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저게 바로 거짓 교사구나. 저게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한 저게 거짓 교사. 저놈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넙죽 받아먹지 말고. 안타까운데 많은 우리 복음주의권이 바울의 세 관점으로 다 거의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말씀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그런 오류를 자신들이 범하면서도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들이 지금 새로운 제대로 된 복음을 발견했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 율법이니 할례니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예루살렘의 첫 공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또 이후에 또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또 가톨릭이 어때요? 또 다시 거꾸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또 그게 1000년 가까이 또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가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20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으며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왜 이걸 제시를 했냐?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공연히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들,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죄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권고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왜냐? 여전히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회당에도 전해져야 되는데 자칫 그들에게 야, 저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저 이방인들은 말이야, 우리 유대교의 모든 이것들을 다 무시하는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막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부터 그런 장애물에 괜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거를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러한 조건을 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는 유대인의 특권이 없다. 또 이방인에게 또 유대인과 같이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구원의 길로 오는 길은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오랜 그 전통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어떤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가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회당 안 나가고 교회로 다 이제 교회만 나가게.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 그러나 정말 이 초기에는 회당하고 교회하고 같이 겸해서 다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유대교가 완성이 됐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그분의 은혜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유대인들도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교회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도록 하셨는지 그 섭리가 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 성전을 들락달락 거리지 않았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대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이제 더 이상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한 분파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유대 조상, 어떤 유대인의 어떤 특권, 유대인의 의식, 어떤 유대인의 율법이나 탈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나는 오직 메시아,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분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딜 가든 다른 거에 매이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전통에 매이면 안 돼요. 인간이 만든 전통과 율례에 매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느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 하나의 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것이다. 특히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결국 뭡니까? 그건 다시 유대주의 같은 이전에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도 교회가 자꾸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거꾸로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세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하는 자들을 뜻한다. 자 보십시오. 마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마귀도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믿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때요?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마귀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느 누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이제 믿음이 아니라 공로다, 충성이다. 도대체 이런 헛소리를 왜 하냐고요. 그들이야말로 마귀 앞잡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복음주의권 안에 이 말씀을 듣는 혹 다른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꼭 확실히 좀 물어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명백한 이단이에요. 만약에 칼빈이나 루터가 오늘 그런 신학 사상을 접한다면 아마 길길이 날뛸 거예요. 저 이단이 언제 또 저런 이단이 또 어떻게 교회에서 나타났냐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세우면 안 돼. 인간의 노력도 공로도 헌신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런 게 좀 있어야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면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필요가 없대요. 너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너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니. 십자가 앞에 나오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오만 가지 싸들고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아예 미련한 것이고 기독교 자체 안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분이 홀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교묘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저주받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 감정도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의문을 제기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느낌이 없어. 뭔가 뜨거운 게 없어. 체험이 없어. 성경에 언제 그런 걸 구했습니까? 언제 성경에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오직 믿음으로. 마귀도 그걸 아니까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았다. 난 믿습니다.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나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아니 그럴 일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영생 천국에 이릅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와 이 땅의 모든 이방 종교와 저 사이비 이단들이 이걸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속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행여라도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 갖지 않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안심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